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의 몸은 굉장히 약합니다. 몸이 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도 굉장히 약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으로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온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죄 때문이지요. 본문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모두 상태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삶이 망가진 사람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이지요.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 두려움 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병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은 누구나 겪습니다. 그런데 우울한 상태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우울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사람이 있지요. 우울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우울한 상태가 빈번하면 우울증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불편하지요. 자신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치료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이 모두 아파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함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문제는 마음의 상처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상처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상처는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드러난 상처만 치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낫질 않습니다. 병의 원인이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했다고 해도 빨리 회복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잘 치유하면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성숙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자신을 주목합니다. 이것을 병적 자기애라고 부르지요.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은 예민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요. 또 화를 잘 냅니다.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낙심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한 말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고요. 그 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몰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자신을 주목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낙심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에게 말한 대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자신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을 주목했다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몰두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들은 다윗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디에 몰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우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지요. 자신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희생자 증후군입니다.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자신에겐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요. 이것이 심해지면 피해망상이 되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찹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와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물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셨을 때 하와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죄성입니다.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자신 외의 모든 사람을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원망하는 것이 몸에 밴 거지요. 세 번째는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 장소,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을 세세하게 기억합니다. 이것이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법이에요. 상처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을 쉽게 잊습니다. 좋은 경험은 오래 기억하지만 좋지 않은 경험은 빨리 잊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과 관계된 아픈 경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행한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아름답게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민수기 2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지요. 문제를 주목하면 온전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문제를 주목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문제가 커지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처로 인해서 아플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노뱀을 바라보아야 삽니다. 노뱀은 십자가를 상징하지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두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마음이 병들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요셉을 던졌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 만나지요.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고통을 겪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상처가 치유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용서하며 살 때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마음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도끼가 있는 사람, 마음에 증오가 있는 사람,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면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은 내면의 안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내면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감성이 회복이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복의 특징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화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을 온전히 세워줍니다. 사람을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상한 심령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섭리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입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에 흐르게 하옵소서. 주는 위대하시오니 주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나가 적수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세상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고통 속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마음과 정신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돼지 위에 조용히 내리는 이슬처럼 주님의 손길로 거친 마음들을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다쳤던 마음을 열어 화평하게 하시고 미움은 씻겨내리지며 용서와 긍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삶의 원칙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